호흡해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인 줄 알고 주의 전에 왔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남아있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또한 영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인내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눌려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공허한 자, 우울한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외로운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왔사오니 이 시간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른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히 관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믿음과 또한 가능성을 창문을 열고 미래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샘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샘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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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 노사연 씨의 곡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만남인가요? 맞나요?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갑자기 이게 노래 교실이 된 것 같았는데, 근데 노사연 씨가 아는 것처럼 집사님이세요.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그가 그리고 그 곡의 그 작곡자가 의도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났는데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보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 설교 말씀도 있지만 메인 찬양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이 찬양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영원한 찬양과 노래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지만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과 거룩한 결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 올려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송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파트가 되시는 분들은 화음을 넣어서 찬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혜정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푸르름을 더해가며 한여름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세월의 덧없음에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올 여름에도 장마로 인해 농가와 나라에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해마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인재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과 참 진리 되신 주님께로 나오는 열방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이 오직 강요에 의하여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 마지막 줄로 보내며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이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지 돌아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많은 이익으로 남겨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이름을 내고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결의를 한 한국교회가 구기도의 불이 꺼지고 교회들이 내 교회 내 성도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교회들이 다시금 회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피차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풍성한 꼴로 먹이시길 원하며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사 갑절의 영감으로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며 내가 잠시 식탁 있어도 아무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사로서 저의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사야 43장을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내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두 번째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2주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핵심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큰 관계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이고 그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횡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주간은 이런 종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세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국가에도 일반 부분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잖아요. 근데 원뜻은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불신앙이 팽배해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평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열치열이라고요. 덥지만 성령 받아버리면 더 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덥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아니 뭐 사람들이 필리핀만 가더라도요, 어떤 느낌이냐면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한번 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우나 뜨거운 데 가가지고 확 들이는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 숨이 컥 막힙니다. 물론 우리도 못지않아 그러겠지만요. 그런데 또 선풍기나 또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예배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자 그랬죠. 4321 외우면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질 거예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해, 나가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목적이 뭐냐? 찬송하는 존재. 이 찬송의 어원이 예배하는 존재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제가 김창옥 교수 그 영상 혹시 보신 분? 예. 여러분 밴드에 올리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김창옥 교수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지 않습니까? 유쾌하게 만들어요.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근데 그가 강연 가운데에 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아는 것처럼 김미경 강사도 그렇고 김창옥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크리스찬이십니다. 신실한 분들인데 그가 강연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기독교 라인에서 강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존재 목적이 뭔가? 라는 대목에서 그가 여러분 뭐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의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 1조 1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 아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목소리가 거시기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목에서 김창학 교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말로서 하나님을 기쁨을 돌려야 되지 이런 강박관념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성가대 이런 곡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 성가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긴장감은 부정적인 긴장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긴장감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결혼할 때 그 신부의 마음 긴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리는 겁니다. 찬양 조금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내 너 사랑한다. 내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는 예배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고 형제들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로마서 13장을 선택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다가 뒷부분을 좀 다 못했어요. 그 부분도 있지만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어떤 서신입니까? 에빌골모는 무슨 서신이다? 그렇죠. 옥중 서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는데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무슨 갈등이냐?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다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진영이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똑같은 상황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자, 본문 띄워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을 띄워드릴 겁니다. 함께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곱씹어 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창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마지막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 꽃이다, 잘 됐다, 세상 말로 까불더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옥고를 치르면 어떡해. 똑같은 예수 믿는 진영인데도 해석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것들을 봐라. 내가 옥을 나가는 순간 내가 세상 말로 철퇴를 내리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럽니다. 거칠애를 하나 어떤 것을 하나 따라합시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시키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에이스였는데 수감돼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지고 바울을 능가해 보자라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꼽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왜? 어떤 형태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관계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섬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섬김에 두 가지 툴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인정과 존경. 존경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여우하고 두루미가 서로 친구 지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로 알고 있는데 좀 미성숙했어요. 하루는 여우란 놈이 두루미를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스프를 끓여놨으니까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높다란 접시에 고기 팍 넣어가지고 스프를 끓였는데 요거를 떡 내놓네. 요란 놈은 오 맛있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먹는데 두루미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주둥이가 길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더라도 이걸 못 먹는 겁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경상도말로 열이 이빠이 바란 겁니다. 듭니까? 복수혈전 모일모실 해가지고 여우를 초대한 겁니다.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네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는데. 여러분 스토리 알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둥이가 그죠? 이렇게 목이 긴 걸 해가지고 여기에 맛있는 스프를 담아가지고 하나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여우가 깨닫게 됩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들이 먹으러 갔을 때, 뭔가를 살 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 단합회를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국수를 먹든지 여러분 국밥을 먹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추구하라. 예전에 제가 이 설교도 했죠, 그죠?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자꾸 음식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는데 콩국수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콩국수에 소금을 넣습니까? 설탕을 넣습니까? 다 경상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태생이 전라도에 있는 분은요 소금 안 넣습니다.
여러분 설탕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장로님은요 콩국수가 나오는데요 진짜 설탕을 때려 붓는 겁니다. 그냥 그럽니다. 맛있대요. 장로님 뭐가 맛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소금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영천 신학교 가가지고 고향 생각하며 순대를 시켰는데 웬걸 소금이 나오는 겁니다.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경상도는 뭡니까 여러분? 막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죄 짓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먹는 문제만 하더라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또한 역으로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다 아닌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관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창 부목사일 때요 하루에 신방을 15군데 20대 갑니다. 그러면요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요 목사님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초임은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하면 짜는데 저는 원래 보신탕을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신탕 하면 벌써부터 그저 엔돌핀이 막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좋아하시는 분은요 저는 안 먹거든요. 근데 한솥 끓여가지고요 목사님 신방 마치고 목사님들은 목이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라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안 먹었거든요. 아우 선배 목사님이 나오라고. 저는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이죠. 그때는 막 뭐라는 겁니다. 응? 이런 덜 떨어진 목사 같은 일하고 너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저 원래 안 먹는데 하니까 목사가 원래 안 먹는 거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성도님들은 물론 저를 배려하지 못한 건 있지만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지고 그걸 입덕 뻥긋 하나 하면 그분이 얼마나 실족하겠냐고. 이런 바울이 보세요. 이런 바울 자신은 율법하고 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지고 할례를 찬양했어요. 할례를 금지했습니까? 바울은요. 금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그런데 아는 것처럼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습니다. 왜냐? 그 지역에 있는 문화가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는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음식을 하더라도 먼저 센스 있는 분들은 물어요.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밥을 15그릇씩 먹고 그랬다니까 부목들은 여러분 물론 간식도 있고 그러지만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였다고. 예, 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봉에 막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사님 저거 다 먹나 안 먹나 이거 막 보고. 근데 여러분 다 그때가 추억입니다. 고로 여러분 손님을 청할 때든지 우리가 뭐든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그래야 관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육군 병장 출신 아닙니까? 제가 군대 가니까 줄바따가 있었어요. 줄바따 알죠? 막 그냥 고참부터 막 두드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거든요. 25 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생들이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군대의 패고 악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한데 제때에 이걸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병이 되고 이제 고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준 겁니다. 우리 동기들은 이제 환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두드려 맞았으니까 본전 생각해가지고 이제 두들겨 팰 거다. 제가 다 불러놨습니다. 성령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맞을 때 어쨌냐? 이게 좋지 않잖아. 힘들지만 우리 때 이 악행을 끊자 해가지고 제가 걔들한테 라면 사주고 막 쭈쭈바 사주고 그러면서 했습니다. 근데요, 저희 동기들이 제가 한참 형님이니까 걔들은 21한데 저는 26, 27일 때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당대에 그것을 딱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중대니까 전체 대대가 변화되는 거룩한 그런 혁명이 일어났어요. 저의 간증이지만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 공동체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 있다면 여러분 대에 딱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끊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사람. 부부가 싸웠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여러분 신앙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눈물이 기도만 하면 눈물이 철철 흘러가고 새벽 기도에 나가면 거룩한 전율을 느끼고 금요철에 기도 나가면 간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이거 웬걸?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농도와 밀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해가지고 30년 40년 50년 살아가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더 좋대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관계의 농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빚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빚지는 거 싫잖아요.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빚을 지래요. 어떤 빚을 지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빚이. 그런데 그 앞에 부사가 더 중요해요. 피차. 피차는 다른 말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빚져봤죠, 그죠? 우리 살아오면서 그죠? 뭔가 그 빌리던져 가지고 빚진 자의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죠?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 그래서 좀 더 생각하면 내가 빚진 자로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보답하고 갚아야지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폭삭 속았수다의 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게 박보검이하고 아이유가 그죠? 서로 사랑해가지고 했는데 부모님 반대해가지고 걔들이 막 독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월세를 얻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박보검이가 그 직장에서도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일 못 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겁니다. 저녁에 보니까 아이유가 그죠? 그 새댁이 이제 우리 뭐 먹었고 물이나 한 사발 들이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지고 혹시나 못마음대로 그죠? 늘 했던 것처럼 그 쌀뚜껑을 늘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쌀이 있는 겁니다. 또 저만 봤나요, 여러분? 그죠? 쌀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야. 딱 그냥 한 끼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이제 우리 내일 우리 굶겠지 해가지고 늘 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뭐니까? 또 쌀이 딱 한 끼 먹을 쌀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유가 이거 뭐지? 보니까 계속 그 가족이 그 꼬맹이하고 그 엄마 아빠가 먹을 수 있는 그 최소 양식만 매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서 집을 나오면서 아이유가 배가 이만큼 돼가지고 그러집니다. 펑펑 울면서요. 그게 뭐예요? 빚진 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해요. 츤데레 그죠? 이게 굉장히 그죠? 그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쌀을 넣어준 겁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럽니다. 우리 고마워하지 말어. 다 그런 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서로의 그런 필요와 서로의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무슨 말이냐?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 안 할래야 부흥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왜 부흥을 못 했느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든지, 성도들이 은혜 생활 안 하든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는 예배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사랑입니다. 집사람하고 벌써 생각해 보니까요, 93년도 여름에 만났습니다. 이 더울 때 만났어요. 집사람 여름에 만납니다. 33년이 지난 거예요. 안 싸울 만도 하죠, 그죠? 지금도 다툴 때가 있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요, 뻔히 아는 문제예요. 제가 뭐 지난 수요일인가요? 얘기했는데, 뭔가를 외출할 때에 남자들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업무 추진이 있고요, 남자들이 사는 세상은요, 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이 개념이 틀립니다. 남자분들은요, 시간이 늦으면 본능적으로 깨진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엄청 서두릅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남자는 엄청 서두릅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빨리 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강박증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제가 부목할 때요, 부목사가 새벽기도 3번 빠지면요, 짐을 싸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3번 빠지면요, 짐을 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강도 있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요, 그때 그렇게 지독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1시간을 자고도 2시간을 자도 새벽기도로 나옵니다. 왜냐? 그게 저를 강하게 한 겁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때는 그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못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무뎌요. 그러니까 다 돼가지고 뭐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럼 뭐냐? 피차 사랑 빛이라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주고, 또 남편도 아내 입장을 좀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그러면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각양 스타일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그런 율법의 모든 재앙을 다 안 지키더라도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 있다.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첫 번째는요, 오래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입니다.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그 새 가족들도 영원토록 교회가 나에게 그냥 내 수요를, 내 요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미숙한 거예요. 처음에는 새 가족들이면 새 가족들도 자라가서 이제는 내가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가고, 때로는 뭐예요? 내가 교회 장로님이 오래됐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없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하지만 그렇게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도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우리 사모님 얼마나 힘들까? 살도 안 찌네 그러면서 막 우리 장로님 얼마나 힘들까 하며 가지고,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주의 좋은 가정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마다 이 챙겨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목사는 성도들을, 성도는 목사를, 또 성도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두 가지 제목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 사랑의 빛을 빚진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행하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갑니다. 다른 말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다른 말로 나 위주의 삶으로 재편된 겁니다. 아, 내가 조금은 그만이야. 혹은 우리 가족만 좋으면 돼. 이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봐요. 성경 보면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게 뭐예요? 자기 관점에서 좋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즉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행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빛의 갑옷. 즉 뭐예요? 밑에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이 뭐냐? 정욕, 즉 개인이 좋아하는 개인의 행복과 성공이면 다다르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가치감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뭐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 뭐냐?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요? 이런 애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다 알아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혜든이가 등장하는데 찬성이하고 혜든이하고 저 카페에 있는데 제가 그때 내려갔거든요. 근데 혜든이가 뭐라 그래. 그래 뭔지 몰랐으니까 이제 찬성이가 설명해 줍니다. 목사님, 혜든이 컵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컵이 물이 있으니까 떨어져 가지고 나보고 자전거에 이 컵 홀더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퍼뜩 하는 게, 원래 이 혜든이 전용 자전거는 원래 앞에 바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가지가 이제 저 크니까 제가 그거 떼놨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옳거니 그러니까 창고에 가가지고 그 바가지를 다시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결석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든이가 그 종이컵 물을 닦다는 겁니다. 어쩔 줄 모르는 우리 혜든이, 그러니까 찬성이가 목사님 사랑한다 해야지. 오, 혜든이가 저를 끼워안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일이지만요, 혜든이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 그 순간. 여러분, 저 결점이 많아요. 뭔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못된 목사, 그리고 못된 남편, 못된 아빠를 만나서 여러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자꾸 왜 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생각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요. 그래가지고 다 살며 사랑하며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멋진 우리 밀양감리교회 천국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으면요,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회복되고요. 신앙이 좋아지면
성도들 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 구겨지고 우리의 스타일이 조금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천국을 경험하는. 왜?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요, 좀 과격하게, 얘들아,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게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9장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라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온전한 예물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85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와 갈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격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배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직장과 아버지 사회생활 사업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
육과 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친구가 먼저 되어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배우자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3명의 권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아들이 군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옥이 성빈이 건우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여 주셔서 고향교회의 성도들이 부모들이 새벽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객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광고는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교회 점심이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광고된 대로 목장별로 흩어지셔서 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가 다섯째 주는 우리가 가거든요. 이렇게 좀 물건도 사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귀감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일은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 주일. 이 말이 뭐냐면 한 해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성만찬 예식 다음 주에 있으니까 꼭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큐티가 2층에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한 사람입니다. 신청한 사람들 목자들이 챙겨주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여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요일 우리 교회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7월 4일 날 있습니다. 8시 있으니까 우리 유연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마더와이즈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12주 구약은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주 후에 7월 10일부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큐티 교육과 그다음에 새가족들은 제가 새가족 교육을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밴드와 문자 올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수 집사님은 입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호시를 물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제가 문자 올릴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윤우식 권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등록 카드는 내셨는데 우리가 인사를 못했는데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옆에 아드님인가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집사님 너무 잘생겼다. 이게 모전 자전 맞죠? 엄마가 미니니까 아들도 핸섬입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뒤에 또 우리 그 조카 우리 김만웅 박은영 우리 집사님 가정에 대원이 맞죠? 대원이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대원이 엄마랑 같이 왔는데 뒤에 애들은 놀아요. 놀아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예. 대안의 권아 우리 건우가 훈련소 마치고 잠시 외박 나오는데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바로 1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끝나고 이렇게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되시고요.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죄송합니다. 저라 복된 시간 보낼 테니까 그대로 해서 2층에 남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 정말로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인 줄 알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신 것,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거룩한 투자를 하는 것, 오늘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니 이 시대에 은혜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린 자녀들 앞길이 위해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